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쭤봤던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 기압이 가라앉아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길게 지금 누군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자고 그랬어요. 우린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의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시고 쉽게 대답하시려면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여쭤보든 누가 여쭤보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인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죠. 이미 죽어있던 존재였죠. 그래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맞죠. 맞는데 죄인을 죄 없다고 해버리면 그게 불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될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그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할아버지.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담에게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곳에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거기가 지구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한 기퉁이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명령을 주셨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지금은 비록 작은 에덴이지만 온 세상이 다 에덴이 되도록 네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명령도 사라지고 그만 자기가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올라서는 바람에 그게 그만 하나님 앞에 반역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담 할아버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본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본질 자체가 죄인이어서 말만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발만 어디로 내디디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14절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 다 같이.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죠? 모세 시대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13절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앞절입니다. 한 번 더 13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이전에는 죄가 있었고 죄인이었고 또 이후에는 아니었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담 이후로 저쪽부터 아담 이후로 율법이 생기기 전까지 다 죄인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율법 이후로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생기기부터 기준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기준을 이렇게 dim니까 죄인이었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는 뭐래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죄가 있었으나 유죄까지는 판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죄가 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쭉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구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PPT 한 장에 넣었는데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그 앞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는요.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렸대요. 자, 17절에는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에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또 1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반복 구어로 다르게 약간씩 표현하지만 결국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범죄를 우리가 짓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담은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걸 좀 잠깐 이렇게 확장되면 그 에덴 동산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어요. 그 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아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표자가 그만 타락을 한 것입니다.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영모를 꾀한 거예요. 그 바람에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영목죄에 가담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이 죄가 그냥 우리는 늘 죄인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뎌져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그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심각성이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어디서 하냐면요. 로마서 8장에서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고난 누구도 함께 겪냐면요. 피조물이 다 함께 겪는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계가 함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요 전 우주적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이제 지구 환경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고 그러죠. 뭐 엘니뇨 현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저는 플라스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제 약이 개발되죠. 그래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얘 썩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옷 입고 계시잖아요. 그 옷 중에 상당 옷이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쓰고 있는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를 가늘게 실로 만들어 가지고 모자를 짜는 사람을 봤어요. 페트병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세먼지가 공중에 떠다니잖아요. 호흡하면 이게 들어가서 이 몸의 내장에 붙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가. 그런데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요. 걔가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면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아니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얘를 긁어내지 않는 이상은 몸이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그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숟가락 주죠. 그 숟가락이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플라스틱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한번 먹고 나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버리기 아깝잖아요. 어디다 쓰죠? 커피 타 먹을 때 쓰잖아요. 그렇죠? 예, 숟가락통에 넣어가지고 그걸 쓰잖아요. 그게 플라스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보존의 명령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망가뜨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세계 피조계가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뭐라고 그래요? 우주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 죄가 심각한 겁니다. 우주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차원에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죄를 어떻게 없앴습니까?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저 윗줄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이 한 사람 누구였죠? 그렇죠. 아담이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한 사람 아담에게 집중되었던 말씀을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절 그 다음 거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 사람에게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을 내려졌습니다마는 다 같이 보이는 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17절에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죽음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18절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19절도요.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무죄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앞으로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본질 본성은 사랑이세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 부분이에요.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게 하신 거죠. 죽음의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공이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를 세워주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시죠? 그리고 부활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공의가 이제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나 한 사람만 그렇게 받을 만한 은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합작으로 만든 합작품이세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우리가 누구세요? 예,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혼자 상상해봤어요. 그 이상 다 만드시고 이걸 이제 사람에게 맡기자.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세 분 하나님 모여가지고 그래 눈은 2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귀는 2개, 코는 하나, 콧구멍 2개. 그 안에 코털을 넣을까 말까 넣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코털을 넣고 말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전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 만드셔도 엄청난 사람인데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좀 서운해요. 여기다 뭘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뭐라고 더 넣었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지요.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넣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작품을 뭐로 표현하냐면 완제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제품. 이 세상의 완제품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잘못돼가지고 니콜도 있는데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니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걸작품이세요. 내가 왜 걸작품인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한 80억 지구 인구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뭐 학자마다 좀 다른데 80억 인구가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김새도 똑같은 사람이 없죠. 이정필 목사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손에 있는 지문 말이에요.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보안이 전부 다 지문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지문이 지구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옆에 사람일지 어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문을 갖다 댔는데 열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지문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문으로 보안을 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막 찍어서 만들어내면, 똑같은 사람을 막 만들어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작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품이세요? 제품이세요? 둘 다 아니에요. 속을 뻔하셨죠? 여러분은 작품이세요. 상품 아니세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세 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과 바꿀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서 바꿔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됨은 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분됨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서는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이냐면 의인이면서 그 의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작품인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요, 이게 굉장한 자유함이 있던데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도 그런 자유함을 느끼시도록 제가 몇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도 말이에요, 식당에 가면 식당이 잘 되도록 고사를 지냅니다. 맞죠? 맞나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보면 식당 그 현관 위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죠? 북어가 걸려 있죠. 북어. 소떼요? 북어가 걸려 있죠. 그 북어에 뭐가 말아져 가지고, 그렇죠, 명주실이 하얀 명주실이 말아 걸려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에 가면 부적이 있는 거잖아요. 부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명주실에 감겨진 명태나 부적이 그를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부적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안경 말이죠. 제가 안경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안경 끼는 게 되게 창피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놓고 그 수업 시간에만 끼고 나머지 이렇게 벗고 다녔습니다. 되게 창피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때 이게 뭐 중학생이라 무슨 택시 탈 일이 없었지만 아침에 이제 택시 기사님이 운전 이제 하러 도로로 이제 출근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첫 손님을 누굴 태우냐면 안경 낀 사람은 안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안경 낀 사람이 택시 이러면 어때요? 쉥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경 낀 사람을 태우면 그날은 장사가
오늘 손님이 아예 끊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뭐 다 카드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가게집 가가지고 동전 바꿀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잔돈을 10,000원짜리 주면서 1,000원 바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게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요, 이거 10,000원짜리 내면서 1,00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바꿔줄 거야 안 바꿔줄 거야? 신경질 냈습니다. 재수 없게 그냥 아침부터 돈 바꿔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거 뭐예요? 그런 어떤 미심적인 사고가 이 사람의 장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런 부적이나 여러분 특히 믿는 사람들은 안 쓰죠. 혹시 오늘 오면서 예배 잘 드리도록 부적 써 갖고 온 계세요? 없다고 믿습니다. 없으시죠? 오늘 다 주머니 검사를 하고 내보내드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없어요. 특히 믿는 사람이 부적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부적 때문에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여러분 또 다른 부적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청년들도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 결혼하면 아이 몇 명 낳을 거예요? 진혁이, 윤혁이. 결혼하면 아기 몇 명 낳을 거예요? 2명. 할렐루야. 진혁이는 옆에 친구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이 집한테 잘못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 집은 식구가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1명 또는 안 낳습니다. 왜요?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해. 왜요? 재정 문제 아니야?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이 힘들고 셋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 신혼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지금 부적은 없지만 물질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해도 부부만 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그래도 나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비진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적은 아니어도. 그런가 하면 악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다른 것으로요 우리 삶을 이게 무너뜨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과 의무감입니다. 죄책감은 뭡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의인이다. 그렇다고 치자.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뻣뻣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야말로 정말 사단의 공격 앞에 정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네가 목사냐? 목사인데 네가 앞에 설교하는데 네가 설교할 만한 삶을 살았니?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 장로가, 이 권사가, 이 집사라면서 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삶은 그 모양인데 어찌 뻔뻔하게 그러고 다니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의무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맞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의무감을 주세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의무감은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바른 삶을 살기로 내가 다짐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 밖에서 갖는 짐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짐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깨를 무겁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언급하겠지만 오늘 짧게만 언급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려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영적 버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그냥 무난합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시점에 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건들겠어요? 사탄이. 그걸 버튼처럼 꾹 누르는 겁니다. 내 안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죄책감, 의무감, 트라우마, 그런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절대적인 그 무기가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하셨어요.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주어져서 거기 안에서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자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고사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상관없어요. 지금 나의 정체성은 과거의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힘있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의의 혜택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딪혀 온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 붙잡고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망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그 죄를 지고 있었던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데도 살지 못하고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우리됨을 어찌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또 모든 세상의 그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하길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자유함을 평생 동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좀 다른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슬픔을 거두고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주님 그렇습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과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